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2번 읽었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작년 12월 7일 저는 제 인생에 참 의미 있는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날 저와 함께 가깝게 지낸 목사님들 6명이 호항에 있는 뇌혈관 전문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다 60이 넘었고 이제 목회라는 일이 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나이가 들었으니 혹시 치매가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뇌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포항의 뇌혈관 전문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또한 원목을 통하여 잘 예약을 하고 그리고 CT 촬영을 했습니다. 예약된 대로 1시간 만에 촬영을 다 끝내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앉아 있다가 가서 진료를 받고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명이 다 들어가서 나오는데 얼굴이 다 밝아요. 뭐 문제 없다는 뜻이죠. 제가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근데 안 불러요. 뭔 일이 있나 걱정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부릅니다.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앞에 있는 컴퓨터 화면과 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번갈아 보더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오셨나요? 걸어오셨어요? 예, 걸어왔지요. 말도 하시네요. 그럼 갸우뚱거리는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자기 본 화면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는데 선생님 보세요. 여기요. 이게 뇌 사진인데 선생님 뇌 사진인데요. 이 오른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뇌동맥이 막혔지요. 보이세요? 막혔더라고요. 뇌혈관 뇌 중뇌동맥이라고 하는 중간 정도의 동맥입니다. 막혔어요. 뇌졸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걸음도 못 걸어야 되고요. 말도 못 해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어쨌든 더 정밀한 것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니까 저희 병원에서 2박 3일 입원해서 체크를 하시든지 우리도 전문 병원이니까 아니면 서울도 오신 것 같은데 서울에 아는 병원에 가서 성명검사 받아보십시오.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명의 목사님들 함께 올라왔어요. 그 후에 제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아산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을지병원 쫙 괜찮은 병원에 쫙 들어갔더니 맨 먼저 이제 체크된 것이 제가 우리가 의료 선교하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서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의 목사님을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큰일인데요. 빨리 정밀검사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정밀검사는요 3월 말이나 가능해요.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1월 13일 날인가 제가 체크를 했는 강남에서 이게 지금 너무너무 시간이 건 거예요. 3개월 뒤에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산병원에 있는 누가 추천을 받아서 거기 아산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친 전문의가 의정부 을지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의정부 을지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2박 3일을 이제 체크를 해봤지요. 아시는 대로 막힌 건 사실이고 왜 그럼 살아있냐? 이쪽 막혀서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뇌 뒤쪽 동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앞쪽에 있는 뇌를 다 피기를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아니, 뇌 그럼 뚫으면 되나요? 더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냥 동맥경화만 막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동맥경화 요만한 약 하나 먹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12월 10일 포항 내려가서 CT 촬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13, 14, 15 이 을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그 시간까지 한 달 동안 전 매일 잠자리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잠자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터지면, 그죠? 반신불수 되거나 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은 전혀 몰라요, 이 얘기를. 잠자들 때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자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 깨면 아이고 나 살았네. 그게 한 달 돼서 한 달 동안. 왜냐하면 제일 빠른 시간이 그 시간이었으니까. 안 그러면 3월 넘어가야 되니까. 내 몸인데 내 몸을 내가 통제를 못해요. 이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가 통제를 못해요. 매 순간마다 불안한 거예요. 거기다가 포항의사는 뭐라고 하냐면 재치기도 심하게 하셔야 안 됩니다. 그랬거든 저한테. 얼마나 불안한지. 이제 뭐 정밀검사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괜찮다고 하니까 뭐 괜찮게 사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공황장애를 많이 겪는다고 그럽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예요. 근데 공황장애는 절대로 죽질 않아요. 절대로 죽질 않아요. 근데 죽는다는 공포가 몰려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고 쓰러지는 거예요. 모든 사지가 다 마비되는 거예요. 딱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이나 아니면 택시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공황장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내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 상황이 공황장애예요. 내가 지금 싫으면 나가면 돼.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상황인데 내가 통제를 못해. 내 마음인데 내 몸인데 내가 통제를 못해. 이게 두려움과 불안이고, 이게 더 나가면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과 공황장애를 느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영적인 종교적인 책임자예요. 주로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이 사람 누가 타치를 못하고 이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12살 먹은 외동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병 들어가면 좋겠는데 내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요. 어떤 방법으로도 방법이 지금까지 별 방법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이 사람이 걱정이 넘어서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딱 두려움으로 규정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두려움이에요. 저는 영적인 공황장애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통제 밖에 있을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저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똑같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난 3월 23일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 앞에, 질병 앞에, 내 한계 능력이 분명한 그 앞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문제 앞에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질병 앞에 어떻게 내 몸인데 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참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 그 말씀, 그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다면 오늘 야이로, 두려움이 가득하고 영적인 공황 상태가 온 이 야이로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고 극복을 했습니까? 첫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예수를 만남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자, 야이로의 마음을 하는 예수님 아세요? 딱 한마디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마음이 좀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가득했다. 네가 표현은 안 했어. 안 했지만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을 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질병으로 생명을 잃을지 못한다는 두려움, 여러분 현대인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전에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먼저 와요. 그게 치료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손을 놔버려요. 스스로 기대를 딱 내려버리는 순간 이제 아무리 좋은 약을 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앞으로 어떤 미래가 될지도 모르고 실패하지도 못하는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야이로가,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야이로가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야이로는 문제보다 크신 천지 지으신 주님, 그님 앞에 오늘 나와서 자기 문제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문제 극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41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야이로가 회당장의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사람인데 이 야이로가 30살밖에 안 되는 당신 이단 비슷하게 취급받는 예수 앞에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올 이유가 없죠. 왜 와요? 오히려 위에 서가지고 예수로 초통을 쳐야지. 그런데 오늘 야이로가 그 권위와 그 능력과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이 오늘 42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표현은 황제한테 쓰던 표현이에요. 발 아래 엎드려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찌게 보면 그 당시 이단이라고 취급받는 예수, 30살밖에 안 되는 예수 앞에 와서 거지들과 함께 모인다고 비난받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겠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무릎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월달에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고요, 병들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망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어요. 오늘 야이로도 마찬가지. 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내 외딸이 죽어가는 절망을 경험하고야 예수를 만나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내가 통제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예수 안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 몸인데 내가 통제를 못해. 내 아들, 딸 통제가 안 돼.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내가 모르겠어. 그죠?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야이로가 희망이 있고 구원받게 된 첫 번째 스텝은, 첫 번째 걸음은 그가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이로는 그냥 예수만 만나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이로는 여러 가지 불신앙의 장애를 극복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야이로는 두려움에 떨어서 두려움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 앞에 와서 예수 앞에 해결을 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랑하는 외동딸이 치유받기까지는 야이로가 넘어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야이로가 첫 번째 스텝처럼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앞에 나왔어요. 나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야이로가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야이로에게 앞에 당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아이고 다행히도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시고 가려고 막 하는데 어떤 여자가 확 들어와요. 12년을 혈류병을 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2절부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 지금 43절 42절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 보면 그 중간에 12년 된 혈류병자가 여인이 딱 끼어들어요. 12년을 여성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런데 아니 사람들은 내가 위가 아파요, 장이 아파요, 뼈가 부러졌어요, 어디 아파요라고 자기 병을 얘기할 수 있어. 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혈병 들었다고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얘기할 수 없는 병이에요. 참 그죠? 이게 아니 문둥병자까지 와서 주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여자는 이 가진 병 때문에 예수 앞에 와서 내가 이런 병을 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와서 예수의 뒤에 손을 잡잖아요. 옷을 잡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구절 한번 봅시다. 두려워 떨어서 예수를 모시고 가는 야이로 앞에, 그죠? 내 딸이 병들려 죽어갑니다라고 딸의 병명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를 모시고 가는 야이로 앞에, 심지어는 병명도 전하지 못한 부끄러운 병을 갖고 있는 여자가 간절한 믿음 하나 가지고 주 앞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고 구원받는 사건이 벌어져요. 뭐를 알아? 야이로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저 믿음이라면, 저분 같은 역사라면 내 딸도 고쳐지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한시라도 급하게 빨리 예수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체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전 이 시간에 어떤 시간을 생각하냐면, 여러분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시잖아요. 그리고 사흘 지난 데에 가시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지체됐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내가 모시고 문제 해결하러 가는데 자꾸 기도가 지체돼요. 자꾸 기도가 지연되고 문제가 자꾸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극복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장애가 있어요. 그러고 막 예수님이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소식이 옵니다. 자기 집에 소식이 와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죽었다는 사실, 이게 오늘 야이로의 신앙의 장애로 옵니다. 여러분, 사실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팩트처럼 분명한 힘이 없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아니 죽기 직전이라면 꼴딱꼴딱 넘어간다면 예수님 오셔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미 죽었어요. 끝이에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게 죽음이잖아요. 죽었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손댈 수가 없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신앙은 죽음마다 넘어서는 게 신앙이에요. 자, 그러니 더 두려움이 있죠, 이제. 그래도 예수님 모시고 가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으니까 자꾸 도전하시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이 집에 가까이 와서 집 문에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세 번째 장애는 비웃음이에요, 여러분. 53절에 보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가 사람들이 비웃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이웃의 비웃음이에요. 아이고, 저 집은 말이야 예수 안 믿는 거 합니다고 맨날 교회 다니는 거 보는데 저 꼴에가 왜 저래? 자꾸 귀에 들리는 것 같이 보여요. 야, 우리는 이 좀 화려하고 이 좋은 날 말에 밖에 놀러 가고 그러는데 넌 뭐야? 칙칙한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돼? 비웃음이에요. 야, 너 기도하는 집인데 왜 그래? 비웃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비웃음을 듣습니다. 자, 다 지금 들으면 극복하는. 제일 힘든 게 하나 있어요. 제일 힘든 건 자기 생각과 이성을 여기서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이 귀로에 있어요. 아, 내 지금까지 경험과 생각과 지식으로는 죽었으면 끝이야. 끝이야, 이건. 아, 예수 할아버지 와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막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강력하게 막 말씀하세요. 그러니 아니, 저분이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부인할 수도 없고, 근데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더니 아유, 야이로가 선생님 끝이에요, 이제는 끝났어요 라고 한다면 상황이 안 끝이에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아마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아이고, 주님 여기까지 오신 거 감사한데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예수 눈을 봤더니 아니야, 예수님 눈이 그 눈이 아니야. 생명이 있는 눈이야. 그래서 또 말씀 못 드리고 또 함께 갑니다. 공황장애가 내 통제를 벗어난 것에 대한 반응이듯 오늘 이 아이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지식을 내려놓는 것 가장 힘든 장애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칸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이성을 제한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내 이성을 제한해라.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야이로는 깊은 두려움, 영적인 공황 상태에 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 옆에서 자꾸 밀어붙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의 사실 넘어갑니다. 비아냥 넘어갑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야이로가 죽은 집 앞에 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이로가 이번에 경험한 것은 말씀의 능력의 힘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 웅성웅성합니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예수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서 야이로를 살리지 않으셨어요. 야이로 딸을 살리지 않으셨어요. 다 제거합니다. 다 보내놓고
오히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부모 둘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5명, 예수님 6명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소녀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세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단지 신기한 기적으로 보는 사람 앞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막 능력자라고 보여주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능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56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6절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 영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돌아왔다.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나갔던 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오늘 이 부모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해봐야 가시거리밖에 안 돼요. 말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소문에 불과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이 그 장면을, 그 말씀으로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걸 볼 때 얼마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성경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엘리야도 문을 닫아 걸고 빈 그릇에 기름을 만들어내요. 문을 닫아 걸어요. 이게 그분만, 그 사람만 가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을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그리고 들은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상담학자의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책임 있는 대답을 해라 라는 말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 삶의 의미를, 이 의미 책임 있는 대답을 해라. 왜 그렇죠? 날마다 죽어가는 아웃집에서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누군 죽어가고 난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잖아. 두 번째로, 내 삶의 의미는 반드시 내 이성을 넘어선다고 얘기했어요. 이해를 넘어선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하루, 이 살아있는 하루는 어젯밤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그렇게도 살기를 원했던 하루입니다. 그 하루가 살아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를 통하 일하고 계신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그냥 야이로의 소원을 듣기 위해서 사주신 게 아니에요. 그 딸을 통하여 야이로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십니까? 앞이 캄캄하세요.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 말은 안 했지만 두려움이 가득하십니까? 내가 통제가 안 돼서 영적 공황 상태에 있으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복귀해 보세요. 먼저 주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 야이로처럼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영접하셔야 돼요. 수많은 장애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 뒤에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함께 할게. 극복해 나갑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바뀌어서 은혜가 되고, 걱정 근심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